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아침부터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을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들의 그런 열심을 가르쳐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관심사였던 먹는 것에 대한 문제, 떡에 대한 문제로 이 대화의 주제가 이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를 만큼 아주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문제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 전국에 있는데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 문제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려고 해도 조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자신이 준 그 떡을 강조하면서 그 떡의 힘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자기를 따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온통 이 떡에 쏠려 있었고, 지금 또 이 한 끼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으려고 그런 기적을 바라고 지금 모여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떡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럽니다. 그들은 드디어 떡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이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군중들이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관심이 떡에서 이제 구약의 사건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들은 지금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출애굽 시대 때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떠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이 물론 먹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렇게 옮겨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만나의 사건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과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들의 입술로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과 광야의 이 만나 사건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지금 그 의미까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입술로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만나의 사건도 인간으로서 어떤 우리의 먹을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 자체가 이미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자체가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충격적인 표현인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무위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고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금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간접적인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이 무리들은 이 떡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럽니다. 지금 참떡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떡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로 배부르게 하는 그 떡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대화의 이 본격적인 주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제 주제는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어왔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떡도 아니고 만나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온통 먹을거리, 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 가득 차 있었던 떡에 대한 그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그 생각 속에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믿음은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라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서 그의 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의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게 보내서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서 고생하게 하시면서 그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내게 하신 것도 애굽의 왕자로서의 시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모여든 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육에 대한, 이 양식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 영의 양식에 대한 생각, 그 예수님으로 채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말씀들을 잘 보면 죽음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하는 그 한 알의 미랄에 대한 말씀도 여러분 그 말씀이죠. 죽어야 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미랄이 되어 죽으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있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 예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에만 온통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생각이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그 예수님을 수단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돋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으며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그 예수에게 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여전히 살아가는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그 무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나도 아파하며 그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